8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율법 한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호세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심은 새벽 빛과 같이 마치 아침에 동이 트는 것과 같이 그리고 늦은 비와 같이 오늘 지금 내리는 가을 비와 같이 날이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바뀌듯이 하나님께서는 일정하게 하나님의 법칙과 원칙에 따라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분 내키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상대하실 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해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따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축복하기도 하시고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은 지금처럼 사이렌이 없을 때 공습 경보를 울릴 때 사용했습니다. 나팔을 입에 대라 이 말은 이제 곧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예배의 장소인 바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요 심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독수리와 같이 쳐들어온 적군에게 함락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 선은 좋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버리고
악한 것, 나쁜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버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선택한 악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4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로, 은과 금으로 만든 것입니다.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목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마라 자꾸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저리 치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을 때는 귀찮습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내가 찾아가고 싶을 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을 때만 우상을 꺼내놓고 빌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선택한 악은 하나님 대신 다른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값을 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다는 건 한 보따리 퍼다 주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의 보호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하여 주신 메시지가 제발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인생은 그 호흡이 코끝에 달려 있어서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자득 끼었다가 해만 뜨면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개 같은 인생을 의지하면 안개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한 것은 바로 거짓 예배 드린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단을 만든 이유는 그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 내 대신 양을 잡아 죽여서 회개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을 많이 만든 것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제단을 많이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는 죄를 짓고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와서는 또 죄를 짓고 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결국 이 제단은 면피용일 뿐입니다. 결국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아 고기를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방편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여러분, 여호와를 압시다. 하나님을 좀 압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좀 압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옳은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옳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분명히 갈림길에 서는 순간들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걸 할까? 아니면 이걸 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을 할까? 이런 분명히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하나님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한 것을 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생각을 선택할지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할지 갈림길에 섰을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